오늘 아침 이렇게 나오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5일. 5월 11일이죠. 어제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작년 5월 6일 날 이렇게 제가 처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 됐는데 작년 5월 6일 날 비바람이 막 치는 날인데 왔더니 이렇게 많이 오셔갖고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어느새 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고 1년 동안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또 1년이 지나면 이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박수. 이거 다 받으셨죠? 여기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부활의 믿음.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자, 시작. 부활의 믿음.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하라 그러면은 믿음과 부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부활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오늘 여기 교회 나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당신은 교회에 왜 갑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많거든요. 저는 교회에 좋은 말씀 들으러 갑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씀을 전하는 거가 교회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좋은 말씀의 정의가 있어요. 좋은 말씀이 이제 뭐 다 잘 될 거야. 이제 뭐 꽃길만 걷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 때 온전한 정신 때 병원에 누워있지 않을 때 이 문제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잘 이렇게 준비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통은 내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뭐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내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 참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죠. 어르신도 혹시 에버랜드 가보신 분 계세요? 많이 가봤죠. 많이 가봤어요? TV로도 보셨죠? 그 에버랜드에 가면은 그 많은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뭐 수십 가지 아마 10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롤러코스터 막 이렇게 쇠가 왔다 갔다 그리고 돌고 뭐 물속을 통과하고 이렇게 에버랜드가 있는데 거기 놀이도구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걸 도대체 어떻게 지었을까? 이 큰 쇠가 막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 돌더니 또 옆으로 돌아가고 쫙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그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어르신들한테만 오늘 내가 특급 비밀을 공개하겠어요. 됐죠? 아직은 이거 공개한 적이 없어요. 이게 에버랜드 그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잘 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재밌죠 벌써.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있는 쇠붙이들이 폭발했어. 폭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더니 쇠덩어리 휙 하더니 에버랜드로 집결하더니 우리가 잠자고 나니까 눈 딱 감면서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졌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뭐가 아멘이에요. 자,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온 지구가 온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폭발해갖고 뚝딱하고 다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 에버랜드의 그 놀이동산 쇠가 막 이렇게 돌고 옆으로 돌아갔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쇠붙이들이 폭발해서 만들어졌다. 그 에버랜드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온 우주는
온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팍 폭발하더니 뭐 사람들도 다 만들어지고 하늘 해 별 다 만들어서 뚝딱 만들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명문대를 나왔다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는 어떻게 갈까요? 명문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나요? 국영수를 잘한 거예요. 국영수 과학 진화론 인정하고 그럼 가는데 얼마 전에 오늘이 5월 11일이잖아요. 근데 5월 6일 날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뉴스거리가 나왔죠. 혹시 보셨어요? 그렇죠. 2018년도에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지금 명문대 의대생을 했어요. 여러분, 수능 만점을 했으면 그냥 부모의 자랑이고 그 마을의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명문대 의대를 붙어서 우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애인을 수차례 칼로 찔러서 죽였다 나왔잖아요. 그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버려 두사 그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근수근거리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쫙 죄가 열거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거든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뭐 밥을 줘 떡을 줘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날 좀 내버려둬 이렇게 내버려 뒀더니 수능을 만점 받고 명문대 의대생인데도 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여해 주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그 천주교에 오래 다니던 분이 왔어요. 천주교. 네, 그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죄만 지면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한대요. 고해성사를 쫙 하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하더래요. 죄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마음이 후련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저 옆에 차가 지나가면서 빗물이 내 옷에 확 튕겨, 이 와이셔츠 쫙 튕겨서 내가 그냥 막 개 이러면서 욕을 했어. 그리고 고해성사 못하고 거기서 직사했어. 그러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했더니 아니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까지는 아직 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하면은 마음이 후련해지지만 내가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는 이 불쌍한 인생이 있고 명문대를 나왔지만은 애인을 사랑하고 이 죄가 에버랜드도 어느 날 뚝딱하고 쇳덩어리들이 폭파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안 믿는데 온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폭발을 해갖고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많은 이렇게 전도자들이 이 동탄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여기 처음에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들으세요. 믿음은 마치 내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제 천국 가야지. 그래서 이제 천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죽으면은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래서 지금 바로 내가 천국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 다음 달이면 새 아파트에 입주해. 근데 그 새 아파트에 전자제품, 가구, 침대 이런 게 싹 최고급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는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10년, 20년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가구에 애착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죠. 내국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에 있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거하는데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조금 안 되는 거 여기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 가져가잖아요. 그때 한번 말씀했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장례식 때 염할 때 염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염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뒤에서 야 빼 이런다 그랬잖아요. 뭘 빼? 엄마 금반지 빼라고. 이거 염하기 전에 저 금 저거 팔면은 몇십만 원 저걸 왜 야 빼 마지막 아까 부모님에 대한 그 편지를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진혁 전도자하고 아들이 읽었는데 그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야 빼 저거 빼면 몇십만 원인데 저거면은 뭐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이랑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것처럼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10년, 20년 된 가구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 땅의 삶의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재물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와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벌들 보면 몇 조 혹은 몇십 조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돈 안 벌 거예요 라고 하지 않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몇십 조 있는 사람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죠.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란 나를 여기 써 있죠. 믿음이란 자 시작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저 아파트를 사면 이게 100% 오를 것 같아. 예전에 그래서 TV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도 이거 돈 벌어서 알바해갖고 최저 시급 받아 안 돼.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영끌이죠. 영끌. 따라해보세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빚을 지던 못하다 아파트를 사면은 값이 2배로 오르고 3배로 올라야지 나만 뒤쳐져서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까지. 야 정말 막장 단어인 것 같아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빚을 져서라도 아파트를 사면 집이 오를 거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나를 움직이게 하는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아파트를 샀더니 요즘 어때요? 값이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동탄교회가 8층에 있죠. 어르신들이 오래된 낡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날 거라고 티끌만큼도 생각 안 하죠. 100%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실죠. 몸을 실죠.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100% 안전한가요? 아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난주도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거지 100%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슬람 국가 IS 무장단체가 제일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폭 테러예요. 따라해보세요. 자폭 테러. 자폭 테러. 네, 나를 죽여서 폭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아끼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폭을 할 수 있느냐? 자폭 테러 하면은 내가 자폭해서 죽었어. 그래서 딱 눈 떠보면 천국에 72명의 아름다운 처녀 아가씨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대표적인 게 미국 9.12 테러 아시죠? 쌍둥이 이렇게 된 거. 네. 비행기로 갈 때 얼마나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포감을 지나면은 72명의 아가씨들이 자폭되느라 고생하셨죠? 여기 아가씨들이 72명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뭐 즐기세요. 이럴 줄 알고 자폭대를 딱 했는데 지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확신이나 나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저 아파트를 사면은 100% 오르고 저 사람도 오르고 저 사람도 오르는데 내가 사니까 가격이 쭉 떨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저 사람 신용이야. 신용 그 자체야. 그래서 흘림없이 받을 거야 라고 하지만 못 받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확신 느낌이 아니다. 나의 감정이나 확신 느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 많이 들으셨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짓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100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지려면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대패질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1년도 굉장히 긴 거예요. 그죠? 망치질 1년 동안 해봐.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 엄청난 시간이죠. 또 11년이 지나고 12년이 뚝딱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20년이 지났어. 21년이 지나고 22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네. 60년이 지났어. 비가 안 오네. 아니 6일 하기도 힘든데 60년 동안 70년, 80년, 이래서 100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침내 온 세상이 물로 덮였잖아요. 1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야 100만 원만 빌려줘봐. 내가 내일 은행문 열자마자 9시 땡 되면 갚을게. 너 나 알지? 근데 안 갚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내일 당장 은행문 열자마자 갚을게. 하루짜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말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말한 분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따라하세요. 믿음은 말한 내용이 아니라 말한 분을 믿는 거다. 100년이 지나면 언제 비가 오나 그 말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탄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어떤 유명한 사업에 성공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여기 중요해서 한 번 더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출애굽,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는 개구리,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고 이렇게 있다가 열 번째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임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보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래서 아예 참기름이 더 좋겠지. 그래서 거기다 참기름을 잔뜩 발라놓으면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참기름이 냄새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죽는 거죠. 피를 볼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갔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죗값을 지른 피는 생명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제 한 일이 뭐냐, 인격이 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늘 말하는 것처럼 식당 주인이 여러분이 밥값이 있냐 없냐는 누가 밥값을 냈으면 그 밥값 낸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낼 게 없네.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뭘 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럼 아들을 보냐 뭐야?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죄를.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냐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한
내 식당에서 내 밥값을 저 사람이 10만 원을 냈기 때문에 나는 밥값이 없어도 돼. 식당 주인으로부터 나는 밥값 낸 사람한테 감사하면 되지. 식당 주인한테는 떳떳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너 아직 죄가 있잖아. 너 어제도 그런 짓 했잖아. 네가 어떻게 천국 가? 그럼 우리는 사탄한테 할 말이 있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값을 지불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봐.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사탄한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최근에 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열왕기서. 그걸 보고 깨우친 게 이렇게 많은데 열왕기가 뭔지 아세요? 자, 크게 대답해요. 열왕이니까 왕이 몇 명이죠? 10명. 장수들 침대는 별이 몇 개죠? 5개. 열왕은 왕이 몇 명? 10명. 네, 이런 뜻이 아니고 열왕길에서 왕을 열거한 걸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장수들 침대는 별이 5개가 맞는데 열왕기는 왕이 10명이 아니라 왕을 열거한 걸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은 어떻게 외우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현종, 임명선, 광인여, 열숙경여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것처럼 왕을 열거한 거를 열왕기.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어쩌면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넘어지나. 처음에는 잘 섬겼다가 나중에 넘어지냐. 막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 공통점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또 어떤 그 솔로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처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이방 여인이 사랑하던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까 제가 느꼈다 그랬잖아요. 열왕기서를 보면서 저런 사람도 넘어지네, 저런 사람도 쓰러지네. 네, 그런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쓰러지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면 영웅이 아니에요. 네, 올림픽 금메달 영웅. 근데 과거에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에서 불미스러운 일, 뭐 성폭행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 만점을 받고 명문대 의대생인데 여러 번 칼을 죽여서 애인을 죽이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그렇게 국영수에 대해서 달인인 만점을 받은 사람도 쓰러지나? 쓰러지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이런 사람도 쓰러지나?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TV에 토크쇼 같은 거 보면은 자수성가한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저렇게 어려운 것 중에서도 공부해갖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다음 말씀. 여기 보면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 시작.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밑에 빨간 것이 우리 삶에서 자 시작.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 더 큰 저주는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부인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아내 자식복도 없고 이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 저주는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돈도 있고 직업도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뒤에 그 출애굽기 3장 12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시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 다음 말씀. 내가 세상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나눠드린 이유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성경을 보시면 더욱 좋은데 글씨가 적을 때 이걸 갖고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나한테
내 마음의 의지가 되는 게 뭐지?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힘들 때마다 통장을 꺼내서 내가 이만큼 모아서 다시 집어넣고 또 밥 막 그냥 반찬도 없이 그냥 반찬 하나에다 밥을 먹는데 힘들 때마다 통장을 꺼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좋아. 내가 벌써 몇 천만 원 모았어. 1억을 모았어. 하고 또 자기는 밥에다 또 그냥 간장만 먹고 있는데 또 그냥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 어르신들은 웃으시니까 이게 밥에 간장. 저도 옛날에 밥에다 간장만 먹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그때 강사님이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그랬는데 함께 한다 그랬구나.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요. 말씀을 힘들 때마다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의 삶은 시작.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고 사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나가 중요한데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왕이 재밌죠. 왕이 나오니까 재밌어요. 이 왕이 어떤 사람을 궁궐로 들여오랬어. 그래서 이제 벌써 이 궁궐로 오면은 죽는 건데 궁궐로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붙들었던 사람, 가장 친했던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친했던 사람을 갔어요. 내가 왕이 나를 이제 궁궐로 불러갖고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랬더니 너 죽게 생겼어? 그럼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끊어버렸어. 그럼 제일 친한 사람이. 근데 두 번째로 친했던 사람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궁궐까지 같이 갈 수 있었더니 그래도 궁궐 문 앞까지는 간대.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성의를 표시했어. 그 평상시에 있다만한 저런 사람은 뭐 친구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끝까지 간다는 거죠. 거꾸로 됐어. 그래서 제일 친한 사람은 돈이라는 거야. 돈. 우리는 돈을 위해서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돈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궁궐 문 앞까지 가는 거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무덤 문 앞까지만 와갖고 아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나 무덤 속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나는 돈, 가족 이게 최고지. 하나님은 뭐 이렇게 딴 사람 믿으니까 이렇게 옵션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죽게 되었던 여기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냐? 그럼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죽게 됐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태까지 가짜를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우리는 시편 16편 6절 4개 줄로 시작. 4개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신으로 여러분 이게 4개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갖고 위험한 데 못 가게 다 이렇게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줄로 재어준 구역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거기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려는데 남자끼리 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신비로울까? 여자끼리 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신비로울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넘는 거예요. 동성연애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요즘 왜 이렇게 쇠퇴할까요? 옛날에는 동성연애 있으면은 친구만 들어오면 바로 가고 출동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동성연애를 하지 않는 나라한테까지 압박을 줘서 허락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퇴하는 거야. 쇠퇴하는 거야. 남자가 결혼했으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가지면 안 되죠. 근데 아니 뭐 사랑하는데
그걸 왜 법으로 해? 간통죄? 아유 구태여. 간통죄 폐지. 우리나라도 폐지됐어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너머에는 얼마나 신비로울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는데 복제인간, 복제동물 하면은 얼마나 쾌감이 있을까? 그 복제동물이 항상 오래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질병에 걸리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구역을 넘어서면 얼마나 쾌감이 있을까? 뱀이 와서 사탄이 얘기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한 거 외에 선악과에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너머에는 얼마나 모든 것을 먹지 말고 이것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한번 먹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선악과에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로우면 선, 나한테 해로우면 죄, 악이 되고 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엄마가 자녀를 낳고 야 너 여기서 이렇게 놀아. 저쪽에 가면 저기 낭떠러지니까 가지 마 라고 했으면 여기서 편하게 놀면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줄로 지어줬는데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얼마나 쾌감이 있을까. 그래서 절벽에서 딱 떨어지면 죽는 거죠. 아니면 나머지 인생을 전신마비로 사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잠깐. 그 다음에 저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너머에는 욕심인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한 거를 3년 동안 겪었죠. 그래서 코로나만 지나면 얼마나 다시 평화로울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의료 분쟁이 있잖아요. 의료 분쟁. 서로 간에 내 말이 옳은 거예요. 일리가 있죠. 내 말이 옳은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나는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진료 못해. 나는 이 상태에서는 저 사람들을 쳐서라도 증언하고 말겠어. 욕심이 있죠. 그게 또 해결되면 뭐가 있을까요? 또 욕심이 있겠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신명기 6장 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인데 등산 가면은 꼭 돌판에 글씨 새기는 사람이 있죠. 돌판. 돌판에 글씨를 새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눠드렸잖아요. 어르신들 시간 있을 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오는 거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있겠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읽어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훅 지나가 버리면은 그때 무슨 말 했었지? 좋긴 좋았는데 이러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어르신들 잠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한번 말씀 보세요.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쭉 보면은 여기서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유행가 이렇게 가사를 적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거죠. 신명기 5장 3절. 오늘 이 언약은 시작.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 역사 우리나라 대표적인 위인들면은 이순신 장군들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지금 살아있어 갖고 우리가 교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 너무너무 훌륭했던 장군이고 우리나라를 살리신 장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 현재로 오늘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 여러분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나라를 빛냈던 그 운동선수를 다 기억하고 있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교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고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곧 넘겨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시작.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되었으니. 네. 여기 보면 중간에 빼고 앞하고 뒤오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너무나 많은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수능 만점 엄청 힘들잖아요. 그처럼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 내 죄를 예수님이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내 죄를 다 속죄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영접하면, 아, 하나님 정말 이게 내 뜻대로 죄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네요. 영접하는 자. 아,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나 이제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갈래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쉬워요. 니콜이 성립이 되면서 이런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탄이 야, 너 같은 자가 무슨 천국에 간다 그래. 야, 너가 천국에 가면 다 천국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보일 수가 있죠.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내 말 들어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네. 내가 교회를 최소한 10년 이상 다녀야 되고 내가 최소한 4년제 이상의 대학을 나와야 되고 돈도 이만큼 벌어야 되고 양로원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면 나 못 가. 나 이제 다 늙었고 나 못 가. 머리도 이제 아직은 치매 안 걸렸지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 너도 하나님 믿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대. 얼마나 은혜가 되니. 나 이 말씀 믿고 있어. 너도 믿어.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려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가져가셔야겠죠? 여기다 이렇게 나왔다가 그 라면 끓였는데 뜨거운 거 갖고 왔으니까 종이가루 그럼 여기 띡 깔아놔. 또 이게 라면 됩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 부활의 능력에 관한 성경 구절. 여러분, 그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 다시 우리가 죽었다가 태어나는 건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불쌍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물을 내가 살아있는 이 70년, 80년 혹은 90년 요 사이에 다 만들어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내가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결혼도 잘 돼야 되고 자녀도 말썽 없이 잘 커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무슨 암 같은 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혹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혹 결혼이 그래도 내가 혹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어도 내가 혹 큰 병에 걸렸어도 정도의 차이지. 나는 다시 부활할 거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 짧은 생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72명의 아가씨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과물을 내는데 내가 몸소리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박수 3번 시작.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다 끝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냐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저 사람보다 뭐가 좀 못하면은
뒤처진 것 같고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활의 능력에 관한 성경 구절 여기 여러 개 있는데 3개만 적어놨네요. 한번 읽죠. 이 말씀을 크게 잡고 읽을수록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활이 좋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라는 거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힘들게 일하고 밥하고 간장만 먹고 밥하고 김치만 먹고 통장 보는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되게 죽어. 그런 분들이요. 좋은 옷 한 번도 못 입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 끝에 뭐라고 했어요? 산 소망이 되게 산 소망.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솔로몬, 다윗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그래서 집에 가면은 다윗을 믿는 집 이렇게 써놓지 않고 예수를 믿는 집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짝퉁 아시죠? 짝퉁. 가짜에 눈을 돌리지 마. 가짜에게 핸드백이 5,000원짜리 있는데 거기에 자꾸 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명품백이 있으면 가짜에 눈을 안 돌려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게 명품백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명품백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딱 나갔더니 밖에 비가 와. 그래서 이러고 가면 이거 가짜야. 근데 비가 오는데 이러고 가면 이게 진짜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비가 올 수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꼭 안고 그 영접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다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올 수도 있고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고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안에 명품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품 3천만 원짜리 백이면 내가 비를 맞으면 맞지 이거 비 맞힐 사람 없잖아요. 그 3천이야 3천 이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5천 원짜리는 이러다가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이렇게 3천 그것처럼 3천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좀 살다가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어가 아니라 힘들 수도 있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제가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 자 시작. 죽을 날이 임박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 그 소천식이 있었어요. 소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장례식인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이 뭐가 있냐. 바로 이거 늘 하는 거. 누가복음 10장 20절 이 말씀이에요. 자 시작.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어르신들 포함해서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죽죠. 그죠? 안 죽. 근데 그때 가장 위안이 되는 게 나 그때 에버랜드에 놀러 갔었어. 그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나 그때 엄청나게 1인분에 5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어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동탁교에서 여러 전도자들이 말씀을 찾아서 자세히 쉽게 설명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네. 이 말씀이 죽음을 앞뒀을 때 위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 자, 3절.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여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수능 만점을 받고 명문대 의대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 있어요. 그거 의지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화가 나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지려서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명문대 나왔는데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네, 죄가 있으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야야야 거기 그 뭐 교회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시간에 돈 버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사들이 앞에 나와서 하면은 이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을 쓰죠. 돈을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쓰죠. 근데 왜 그러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중에 이 복음을 듣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52절. 자, 시작.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또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병에 걸려 있는 분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봐봐요. 너가 한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 복음의 말씀. 그래? 내 예수를 영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 이거 믿을래 해서 딱 믿었어. 그랬더니 정말로 나를 회개하고 믿었어. 그랬더니 동일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거예요. 자, 마지막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이 뭐느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지 유명한 사람 토크쇼 나오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하면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잠자는 사람 이렇게 깨우는데 제일 깨우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잠자는 사람 중에서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고 뭐 뚱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제일 깨우기 힘들까요? 안 일어나는 사람, 뚱뚱한 사람, 화내는 사람 깨우기 힘들잖아요. 제일 깨우기 힘든 사람은 잠자는 척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잠자는 척하는 사람, 이 사람은 깨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척, 믿는 척이 아니라 모르면 늘 사회자가 말하잖아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나 모르는 거 이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만은 아는 척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척을 해야 돼. 병원 가서 안 아픈 척하고 집에 와서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고치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안 아픈 척하는데 병이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는데 어떤 걸 모르겠어. 그러면 5분 정도 더 10분 정도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물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알고 가고. 아셨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이거 접어서 가방에 넣으세요.
가방에 넣어서 일주일이니까 하루에 2번씩 그래서 다음 주에 14번 이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도 일찍 오셔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